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모님도 기도 속에 나왔는데 어려운 환경, 또 문제들, 질병,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 문제를 잘 다루면 그것이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잘못 다루면 실패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독교로 보면 꼴통이었어요. 꼴통.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고, 그리고 유대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많은 학문과 그의 능력과 그의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사실 우리 노하늘 형제도 미국 시민권, 영주권 따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그 위대했던 그 인물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면서 자기가 참 못난 짓을 많이 했다. 어리석다. 만삭되지 못한 인간이다. 그래 하면서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 마게도냐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바울은 이제 오늘 죽어도 좋다. 여러분 다 그러십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네? 할머니가 천국합시다. 예수님과 천국합시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가십니까? 나는 천국된 미국을 들렸다가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좋지만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죽어도 좋다. 감옥에서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나서 밤중에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교도관이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건 속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선생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면 뛰어들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무서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믿는 자는 천국까지만 믿지 않는 자죠. 믿는 사람 동네.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며 천국 갑니다. 안 믿는 사람 동네가 있어요. 믿는 사람 동네가 있고 여러분은 어느 동네에 사셔요? 믿는 동네에 사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믿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그 사건을 통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은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신 지금은 환난 때입니다. 중국이 지금 그렇죠. 중국과 미국과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어떻습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5만 가구가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또 필리핀은 계속 지금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고 있고 콩레이라는 그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난리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부르면 아멘을 가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에 국립합창단 차원에서 음악회를 해서도 표를 줘서 가서 봤는데 들은 심판이 온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오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려고 주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유명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제3자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나서 애들이 죽어갈 때 잠수부들이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죠.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다 빠져있어. 뭔가에 빠져있어. 여러분도 빠져있죠? 저도 빠져있다 끌어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석가모니는 그 괴롭고 죄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내 뒤에 큰 분이 오신다. 나는 당신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다. 생명수가 없다. 내 뒤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빛을 준다. 그런 한자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내 뒤에 오신 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끄집어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너희 스스로 구원받으라 그랬어요. 그 구덩이에 빠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구원받으라. 참선해라. 고생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들어갔어요. 아멘. 너희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들어가서 용서하고 피 흘려 속죄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끌어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죠? 저는요, 그 부활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한번 부활주일날 설교를 시켰어요. 아들이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안 믿어요. 주님의 살아날 너무 기뻐서 안 믿어져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무 기뻐서.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사실 너무 기쁘고 너무 큰 일에도 안 믿어지거든요. 사실 그래. 여기도 보면, 자, 읽겠습니다. 24장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37절에,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네. 나는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나는 있느니라. 부활체로 부활해버린 겁니다. 주님이. 이게 우리의 미래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서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따라서 너무 기쁨으로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믿습니까? 믿으세요?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안 믿는 사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거예요. 4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오히려 기이 여길 때 이르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네. 그 시간에 구운 뭐 먹을 거 있냐 물어보니 증거를 보여주려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조개 있습니다. 조개 한 조각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43절에 보면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나는 이 말씀에서 너무 큰 축복을 받아 아들이. 이것을 입에다 넣어주는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다르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체 사람이 죽으면 영생 얻습니다. 부활체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 나이가 들면 이빨이 다 빠져 못 먹고 어떨까? 이 쓰신 단맛 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어떨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늙으면. 그런데 이 부활체는 생선 먹었잖아요.
이게 놀라운 모든 종교 이단들하고 탁월한 우리 기독교가 뭐냐면 이게 부활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주 예수여 따라서 주 해보세요. 주 예수여. 믿습니다. 아멘. 자, 인생이란 많은 어려운 사건의 연속이에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 기독교의 매력이 뭐냐? 기독교의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매력이 뭔지 아세요? 모른다세요. 그래 할머니 알려 드릴게요.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몇 번 많이 울어본 적이 있어요. 눈물이 강물처럼.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머니 날 편지를 써라 해서 써가지고 와서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날, 그때는 어머니 날이랬죠? 그 초등학생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어머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물어본 적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은혜. 우리 윤부금 우리 어머님 내가 가장 존경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존경한 분들이 있는데 그 나에게 영적인 결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쳐주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노양무 목사님. 형님이지만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둘째에서 서럽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이다. 성님이 잘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고 좋아하긴 했지만 뭐 경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항상 좋은 마음 가지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존경하시죠? 네, 축복하며 사랑합시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환경들, 사건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 문제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문제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인생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저는 작년 연말에 정말 기도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전날 병원에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항상 청춘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건강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잘 안 가고 어떻게 하면 검진을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니?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정리할 줄 알아요. 집안에 보면 우리 목양실도 저도 가면 사무실이나 집에 가면 막 더럽게 막 어지르는 은사가 있어. 어지르는 은사. 책도 보다 여기다 놔두고 여기다 놔두고 신문도 저기다 놔두고 그럼 제 안에는 또 정리하는 은사가 있어. 정리되면 기분 좋잖아요. 인생도 여러분 그때마다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리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정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란 뭐냐?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믿음인데 믿음을 인생 살면서 봐세요. 자, 욥기 5장 19절 시작.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7가지의 환난에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그 많은 환난과 가난과 역경 속에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독 또 질병 질고 그럼 어떻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면 애로움 가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딸 무남동에 딸 한 명 낳았는데 딸을 놓고 딸이 아버지를 기도했는데 9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어머님 먼저 청구하시고 기도했는데 90살까지 사셨어. 그런데 제가 매주날 아침마다 창원에 진해까지 모시러 와요. 그 어르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대.
교회에 오면 애기도 보고 젊은이도 보고 나이 든 사람도 보고 같이 식사하고 사랑받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생애를 이 환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자, 꼬맹이 했죠. 우리도 다 이런 시절 변했죠. 마지막 누구도 할 것들 다 갑니다. 저도 이빨이 빠지고 이 머리도 빠졌어요. 많이 머리도 빠졌습니다. 다 누구나 다 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내일 일 내게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빼다 없어지는 안개라. 잠깐 지나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노년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영혼은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나이가 이 노년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얼굴이 천사가 도와서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리고 그 부부가 둘이 다 손잡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손잡고 다니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80이 넘어가지고 재혼을 하셨어.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분이 소개해가지고 60대 권사님하고 또 결혼해서 같이 친구처럼 사시라고 뒷바라지. 그 박사님이신데 혼자 사시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김창혁 박사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준비해가지고 결혼시켜드렸어. 그랬더니 둘이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둘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친구가 있으니까. 노년에 이제 마지막 고민이잖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생각하십시오. 자, 어떤 사람 하는 일이야 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doing보다 being, 어떤 존재가 되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안 되면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자,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나 닮은 자녀들 되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나도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일 좋은 일이 뭐냐? 예배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이 말씀, 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 우리 교회 한 70 잡수신 어린이 며느리 때문에 교회 나오셨는데 이 양반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2번 필사 끝났습니다. 그 노년에 지루하잖아요. 생각남에 가서 성경을 쓰면 성경을 공부해. 2번을 쓰고 나니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값어치 있는 일이 뭐냐? 전도하다가 죽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은혜, 하나님의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심리적으로. 먹을 것도 많이 먹어봤죠. 가볼 때도 많이 가봤죠. 언제든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아신 분 계시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한번 조금 사진 좀 빌려왔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목포가 낳은 정말 노벨 평화상, 목포에 김대중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있습니다.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데 수많은 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분이 입에서는 뭐냐? 하나님이란 말 나와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다윗도 자기가 왕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을 받아요.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만 나의 도움이요, 주만 나의 사랑이요,
나 피난처시 연등에 그랬어요. 이 어르신도 그렇게 연설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땅에 있지만 영혼은 들림받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사건이 구원으로, 사건이 간증으로, 사건이 축복으로, 사건이 성장의 기회로, 사건이 변화, 성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을 해야지. 안 보여도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상이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은 지금은 실상인 것처럼 보이면 허상입니다. 언제 실상이 드러나 딱 죽어가지고 눈 딱 떠보면 그때 이제 다 펼쳐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처럼 실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슬프도소이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놈과 터진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성경에 구하려면 주셔야 안 줘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응? 근데요 살다 보면은 다 필요가 있잖아요. 저도 작년 연말에도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신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안 주겠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해보라 딱 전화했어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아니 하나님이 전화라고 전화했는데요. 우리 교회 좀 기부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딱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남편하고 상의해보고요. 남편이 아주 서울 검사님이신데 딱 계좌번호 보내라 했는데 500 1000만 원을 딱 보내줬어요. 20 몇 년 만에 만난. 그럼 내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헌금도 좀 해야 될 텐데 어디에다 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양반 20 몇 년 만에 전화했는데 알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교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붕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고 연거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말 있지 않나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단 말 있죠. 빨리 다른 거 중요하지 마땅히 가야 될 길 가야 되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성경에 형통이란 말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형통이란 말의 그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돌진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럴까요? 거침없이 달려간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여기 성경에 말하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누가 그래 하나님 돈 주나?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래. 야 하나님이 돈 주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돈도 주고 밥도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십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급히 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많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몇 천만 원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네, 주셨어요. 연말에 다 모든 카드비 싹 몇 천만, 한 5천만 이상 됐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줬어요. 아, 네. 정말 기도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이거 안 나는 가르쳐 드리고 갈게. 점점 깊게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끝내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어디까지 기도응답이 오고 있는가. 처음에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돈이 없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런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너를 도와줄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을 아는 사람이 없어. 어쩌지? 그러면 절망이 돼야 안 돼요. 절망이 되죠. 너를 도와주고 싶은 너를 아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도할래? 그럼 또 기도해. 더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면 받은 줄을 믿어라. 네, 믿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손에 돈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해라. 좀 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기도해라. 믿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뭐냐면 받는 줄로 믿니? 그러면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없는데요. 거닐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단계적 깊게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좋다.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네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믿냐?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믿지요. 그러나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느니라. 아멘. 그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그 말이 딱 떨어지고 나면 눈에서 무엇이 보여? 심령이 청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하나님 하신 막 옛날에는 파란 것들이 막 떨어졌어. 이제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참 중요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했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깨라. 다윗이 수저자 다윗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고 형제들을 일으켜 주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장담합니다. 자, 33절 시작.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게 베드로가 뭐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릴 것이다. 3번이나.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교회 가도 교회에서 집으로 가도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냥 왕창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갔는데 손녀 문제가 딱 생긴 거야. 손녀가 아프다고. 그렇게 막 무너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병원에 가가지고 믿음이 이거 먹어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차에 기름이 딱 떨어지면 어때요? 가요, 안 가요? 기름 넣어야 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저는 이 말씀 요즘에 은혜 받고 여러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막 SNS 통해서 막 뉴스를 통해서 막 불법이 성하니까 막 마음이 막 상해요.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환경을 보면서 직접 가지 말고 따르세요. 주 예수여, 주여 저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기서 믿음이 충만해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이거 합시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예? 아멘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게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존 메가드 목사님은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살아가는 역사지만 꿈이 없는 노인은 불쌍하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간단하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안 떨어진다. 아, 이 사건, 이 상경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항상 주님의 주권. 두 번째, 사건과 현실을 축복을 만드는 여인 한나가 있어요. 다른 여자는 다 예를 잘 나는데 한나는 예를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짜증 부리고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막 화를 내고 질투하고 그 다른 또 저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를 잘 낳는 게 막 신경질 나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 그런데 이 사건 왜 나는 애를 못 낳냐? 그래서 하나님을 엎드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깊게 술 취한 여자처럼. 자, 1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이제는 그 남편이 용돈도 많이 주고 그 잘해줘 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면서 이 자매가 깨닫는 것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과 필요를 보여줄 때는 깊이 기도해 보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도 아들이 필요해. 하나님도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오, 이 민족을 구원할 시대적인 인물. 아버지,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 절대 주권이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 자,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이제 이 한나가 깨닫고 할렐루야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셔서 그 아들을 사무엘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말고 먼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작 기도해 버렸어요. 그 다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든 사람 일반 은혜를 주셔요. 일반 은혜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 서울 우리 교회를 특별 초청해 가지고 대접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 많이 쓰죠? 좋죠? 특별 대접. 또 누군가 만나자기 전에 호텔에 가서 저기 맛있게 이렇게 대접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죄인과 의인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요.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또 이 성경의 원리대로 부지런히 살면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면 축복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특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특별이 뭐냐? 여기 13절, 29장 33절 에레미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렇죠. 진짜 불교도도 돼요. 불도들도 진짜 하나님을 찾고요. 사람이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방황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 원하는. 근데 특별 은혜는 뭐냐? 특별 은총. 이 사건과 어려움, 이 바울처럼 감옥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감옥에서. 내가 왜 전도하다 감옥에 들어가냐? 그 교도관은 어떻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렵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가정을 다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는 은혜라고 그랬죠. 거저 주시는 은혜. 어머니 아버지가 계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거저 주는 은혜. 불교는 행위입니다. 네가 해라 네가. 교회는 뭐냐? 믿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불교는 고행이라든지 적선이라든지 그 죄인이 그 죄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 마지막에는 가는 것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걸 청구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도소에 있는
두 대통령들 지금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사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 됐는데 부관도 품어내는데 우리 자식들 중에 부관도 품고 있는데 제가 통합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정말 부족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대통령들 다 사면 복권 시켜주시고 사면 시켜주시고 그러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되겠죠. 그랬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 사면이 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5년 20년 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세상의 삶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송구하세요. 그래서 건강하세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금생만 내서 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교통사고는 문제 생겨서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죽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최고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뭐냐? 죄는 뭐냐? 법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십계명 있죠. 불교는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계명 있죠. 그 율법을 못 지키면 그 죄인이에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그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겨울때 말 남의 달려마다 저주하라 했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저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내가 율법의 저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많은 그 율법이 있죠. 법을 우리가 어겼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져준 겁니다. 최근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누구보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네요.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네요. 늘 남 탓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쫙 가르쳐 줬어요. 우리 노양모 목사님 말씀 빌리면 죄의 암이 퍼져 있는데 몸에 암이 막 퍼져 있는데도 몰라. 그걸 좀 보여줬더니 이제 나부터 변화돼야 되겠네. 나부터 변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기 때부터 죄에 중독돼서 태어납니다. 죄에 중독돼서 그 조상 대대로 누구 때문에?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죄에 안 지죠? 꼬맹이들 저보다 더 어린아이 때 죄에 안 지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지금 조금 힘이 생기니까 거짓말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힘이 생기죠? 인간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속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 피 흘려 대신 속죄해 줬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잠깐만, 이런 여러분이 속죄받아요. 예수님은 내가 죽으마, 내가 담당하마. 그리고 3장 26절 봐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거듭났다. 거듭났다. 믿기만 해라. 우리 교회 교수님 아버님이 화전민이라고 그래요. 화전민. 저기 태백 산골에 실제로 집에 가보니까 산골짜기에 집이 있어요.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근데 그 아버님이 평생 교회를 안 다녀보셨어요. 마지막 투병생활 하면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교회 가고 또 내가 못 가니까 우리 후배 목사를 보내가지고 구원 상담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 상담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녹음을 했어요. 아버님 하시는 말씀 하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멘. 너희를 잘 살다가 만나자. 자기 죄를 예수님 담당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그래서 어르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노양모 목사님이 병원에 요양병원 가서 다 섬기고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이 어르신들 보이는 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 잘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잘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럼 믿습니까? 지금은 혼미된 시대예요. 혼미된 막 미혹된 시대에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목사님한테 소개시켰어요. 데리고 오시면 구원 상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교회에 사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식당은 밥 먹는 것이고 병원에는 병처럼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청번낸 것이에요. 놀라운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말씀드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으로는 100% 지킬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이미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건져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 수 없는 인간에게 뭐 착하게 살아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구원해 주고 나서 내 아들이 되면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같이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세상 오신 목적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나는 뭐 집사했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교회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모태신앙에 여러분 그리고 뭐 기도원 가서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구원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 사람 입에서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 죄인입니다.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럴 뜻밖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성공했어도 베드로처럼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껍데기를 벗겨요. 그것이 뭐예요? 환난과 고난이에요. 껍데기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파스칼이 자기 위에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상숭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우상숭배 안 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여러분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러나 처절하게 땅바닥에서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을 시작하면 그는 참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야, 그 양반 천재인데 실제로 정말 천재처럼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죄거든요. 죄 문제. 이것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다 죄를 용서하시고 끝들이 9장 12절만 시작.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죄를 속죄했습니다. 자, 영원이라는 말은 지금 과거 현재 영원히 이미 속죄가 됐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아들 위에 순종하신 그 십자가 피를 보고 우리를 다 용서한 거예요. 아멘.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습니까? 나를 마음에 영접해라 그랬어요. 그 여기 보면 예수님 여기서는 겉에 여기 손잡이가 없어요. 저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요, 사람의 최고의 큰 축복이 뭐냐? 짐승과 다른 점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건 얼마나.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당자 얘기도 보면 아버지가 그냥 자식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고 둘째 아들이 가버려요. 가서 막 돈 갖다가 막 허랑방탕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냐? 그 땅바닥에서 노숙자가 돼서 스스로 돌이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가자.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
참 요즘에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참 슬플 때가 많아요. 딸내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우리 아들들, 딸내미, 사위들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최근에 우리 큰딸이 나하고 한 번 붙으면 팍 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막 얘기하다가 아버지 기도합시다 그래. 요즘에 간증하면 지가 제일 먼저 나와서 간증해. 큰딸이. 아버지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데 같이 하자. 그렇죠? 그럼 나도 차라고 니도 차라고 다른 교회 가버려요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 이번에 그 아이가 그만큼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는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막 아버지 하나님 제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원망불평하고 막 믿지도 못하고 믿음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정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와 감동이네요. 감동이요. 좋겠다. 예? 그리고 아들이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제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뭘 하고 싶은데 사모님 말 안 들어준대. 여기는 이제 훌륭하시죠. 여기 말고 말 안 들어준대. 이 파트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응? 여러분 교회에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역자들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 얘기가 되겠지? 스스로 돌이켜. 그 탕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그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속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면 돼.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10년 사귀어도 어때요? 결혼식에서 신부는 이 옆에 있는 신랑을 받아들이겠네. 네. 신부는 이 옆에 있는 신랑은 이 옆에 신부를 받아들이겠네. 아니요. 이분 결혼돼야 안 돼요. 결혼 한 10년 20년은 안 돼요. 그때 한 번의 고백, 인격적인 여러분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합시다. 아멘.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많이 할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건과 환경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놓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사람 만들려고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 우리의 복음을 주신 목적은 나와 너하고 동행하자. 자든지 깨든지 나는 너희가 함께 살기 원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이런 분들은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뭐냐?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이 이와 같이 자기들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 내가 그들로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돼.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 양떼같이 황폐한 성배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야지 그들이 나를 나 여호와인 줄 아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도 그냥 그대로 있지 마시고 주님은 이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열매도 성경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 보내서 했잖아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전도 안 해도 기도하면은 성경대로 주님 이 교회는 인수로 양떼처럼 많아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고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최근에 이제 공부하고 오신 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10명이 만들어지면 정식 예배가 시작된대요. 장례식 하는데 2명이 부족해. 그럼 몇 명 데려와야 돼요? 2명. 밖에 나가서 데려온대요. 그러면 예배합시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2-3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에 기도하면 다 그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기도 할 때도 보면 딱 눈 뜨고 이제 믿음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주님이 실제 오셔요. 딱 같이 합심 기도하고 기도하다 누구 딱 기도시켜보라면 딱 시키면 거기서 우리 펑 터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교회 갖다 주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아멘. 이제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그 사건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당신의 구원이 됩니다. 아멘. 믿는 사람도 그 환경과 어려운 여건이 주님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사역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 이제 예수님 내 알기는 알지만 이제 내 마음에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살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같이 살아도 부르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인격적인 신뢰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